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극복하려면 시리즈 설교의 6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아마 이 스트레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워낙 한국말로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영어를 우리가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가까운 단어들이 긴장, 압박, 압력 그렇게 나오는데 여전히 좀 아쉬운 대목이 있죠. 한스 셀이라는 사람이 The Stress of Life, 생활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지은 것이 이 스트레스 분야에 의학적으로 고전적인 저서가 됐습니다. 셀이는 그 책에서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정신도 육체도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 닳아지고 찢어지게 되는데 그 wear and tear의 정도를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의 그 정도,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스트레스가 없는 것을 0으로 하고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100으로 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 정도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스피딩을 해가지고 티켓을 받으면 받는 스트레스가 10일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10일이에요. 아니 크리스마스도 스트레스를 받나? 그렇죠. 한국에서 설날이나 추석 때 되면 시집하고 처갓집하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명절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휴가가 13일이에요. 휴가는 즐겁고 노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나? 그렇죠. 즐겁고 노는 거지만 휴가 가면 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일이 틀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받는 스트레스가 19, 이사하는 것 20, 직장 상사와 자꾸 문제가 생겨서 속 썩이는 것, 그것이 23이라고 합니다. 자기 배우자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중단하게 될 때 스트레스가 26, 이 사돈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29, 모기지, 특히 메이저 모기지를 하게 되면 32, 직장을 옮기는 거 36, 가까운 친구가 죽는 거 37, 새로운 가족이 있게 되는 것 39, 아니 새로운 가족, 아이가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것이 기쁘고 좋은 일 같지만 대단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성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39, 임신 40, 가족들 건강 이상이 생기면 44,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47, 결혼을 하게 되면 50. 결혼도 스트레스를 받는가 봐요. 인생 정말 가장 흥겨운 경사인데도 결혼식 한번 치르는데 얼마나 많이 신경 쓸 일들이 있는지. 결혼도 50. 개인적으로 다치거나 앓게 될 때 53.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 63. 투옥당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63. 결혼 생활하다가 별거에 들어가게 될 때 65. 이혼하게 될 때 73. 그리고 100이 하나 있는데 100이 뭘 것 같습니까? 100이 배우자의 죽음. 그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인간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의 좋은 기능도 있어요. 사람이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부패되기 쉽습니다.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면 그 삶은 점차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양념과 같은 유스트레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앞에다가 이 유를 붙여서 좋은 스트레스. 정반대는 디스트레스, di를 붙여서 디스트레스. 우리가 오늘 물론 생각해보는 이 주제는 바로 디스트레스의 문제입니다. 인생에 피치 못하게 다가오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을 쳤어요. 신학교의 성서신학 분야는 한 학기 내내 성경의 한 책, 66권 중에 한 책을 다루거든요. 심지어 빌레몬서,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를 한 학기 내내 공부하기도 해요. 근데 빌립보서를 학기 내내 공부를 하고 교수가 기말 시험 출제를 냈는데 문제가 빌립보서의 주제를 논하라 그렇게 냈어요. 신학생이 대답을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딱 한 문장만 쓴 겁니다. 이 교수가 보니까 이게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불러다가 뭐 좀 추가할 것이 없냐 그랬더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수양회를 가서 바로 빌립보서 4장 챕터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날 교회 처음 나오는, 어떻게 수양회까지 따라 나왔는데 고등학교 교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4절 말씀을 대하고 나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감정의 영역에다 대고 명령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너 누군가를 그리워하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타당한 질문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은 내 기쁨의 근원, 내 기쁨의 대상을 바로 설정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도움이 됐는지
그는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걸 기뻐하는가? 유현진이 나가가지고 계속 이기는 것을 기뻐하는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다 보면 이번엔 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한테 그냥 1회전에 8점을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하는가? 만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된다면 주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상 손해가 날 때 스트레스를 받죠. 몇십 불, 몇백 불 엉뚱한 손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가치를 만일 돈으로 환산한다면 저는 수천억 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선물로 받은 여러분이 사소한 몇십 불로 인해서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priceless, 그야말로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분이지만 굳이 한다면 수조 달러에 해당되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왜 세상의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함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암송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고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생활에 이런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과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제게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의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지각, 우리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보초를 서셔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간구했던 말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이런저런 스트레스, 이런 삶의 변화가 생기고 자극과 도전이 압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무엇하라는 신호입니까? 무엇하라는 시그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스트레스 당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거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가지고 내게 나와서 아뢰라. 그런 신호로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 하나님께 아뢰므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여러 수식어 여러 동사들이 나오지만 전체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생각할 것을 생각하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늘 큐티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도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긴장과 압박과 압력을 가해오고 계속 자극과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매몰된 나의 생각을 떠내 옮겨다가 말씀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아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생각을 기울여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시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저 의지력이 굳세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하고 저녁 식사 잘 하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에 부실 공사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들한테 너 당장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뭐 날벼락이죠. 왜? 아버지가 저건 다 학창시절에 공부 못하던 놈들이 저거 부실 공사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괜히 아들 공부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들 텔레비전도 못 보게 그렇게 몰아내더라는. 너무 엉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뉴스 미디어의 보도들에 너무 많은 생각을 거기 쏟아붓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세상 돌아갈 대로 돌아갑니다. 일일이 모든 뉴스 다 추적할 필요 없습니다. 뉴스는 뭡니까? 잘 되고 행복한 거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다 사고 나고 죽이고 강간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떨어지고 흉악한 재난과 재앙들이 온통 뉴스를 다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대로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라. 내게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사람과 문제에서 나의 생각을 떠내 주님과 말씀에다가 나의 생각을 옮겨놓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함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행하라 하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에도 여러 동사가 나오지만 본동사는 하나죠. 뭡니까? 행하라, 행하라.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 심리학의 대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감정으로
행동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행동 때문에 감정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를테면 내게 기쁜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제스처나 그 사람의 행동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기쁜 일이 없는데 자기가 기뻐하는 동작을 하면 내 감정이 기쁨의 감정으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세요. 신선한 대기를 마음껏 들이마시세요. 그 푸른 창공을 바라보세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행하면 거기에는 안심해도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일상과 스트레스 한가운데 너무 빠져있질 마시고 일어나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그 말씀을 받들어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다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첫째로 기뻐하라. 둘째로 기도하라. 셋째로 생각하라. 넷째로 행하라.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소망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이 연약하여 인생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